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자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위로의 권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사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신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대 모든 어려운 일들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시험은 그만큼 더 어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험이 괴롭고 강한지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여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상한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연단은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 내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고난을 통해 강화되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지금 오는 모든 시험들 너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너희의 지금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진짜 성도가 되는 과정이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진품 성도, 정품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유사품, 모조 상표를 붙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품 마크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런 표시가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 최후의 날에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할지, 그 즐거움의 반전과 역사를 생각할 때 마치 야구 경기로 치면 9회 말까지 힘들었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극적인 감격의 때가 마지막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즐거움 가운데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잘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너희는 참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든든히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나 혼자 다 감당한다면 매우 외롭습니다. 매우 서럽습니다. 서글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볼 때에 너희 중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사회를 혼란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 이런 거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이 많은데 세상적인 죄를 범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일부러 쌓아놓지 말라.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거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고난만 감당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오히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피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오늘 얘기해 줍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도 마지막에 그 얼굴을 뵐 때가 너희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런 만남의 시간을 주실 때에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모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할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오죽하겠느냐. 너희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을 때 오늘 15절 같은 말씀들을 유의하여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시간, 너희가 세상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만 더 집중되어야 한다.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진로, 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처분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뗏목이 표류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 때 창조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각서를 쓰듯이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의탁합니다. 저는 전적 의탁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성도들은 고난받으며 살 때 이런 태도가 없으면 예민해서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종착역, 중간 과정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시고 저는 다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 의탁하라, 주님께 의지하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1번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에게 권면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12절에는 너희들에게 오는 어려운 일들, 시험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두 번째 13절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즐거워해야 된다. 마지막에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은 맨 끝에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그냥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닷물, 강물이 흐르는 대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의 모든 계획들을 좀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좀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 이러한 것이 말세의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지켜준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성도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를 다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성도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고난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상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영광을 반드시 꿈꾸며 지금 참는 것이 그냥 헛수고하듯이 참는 게 아니다. 분명한 영광의 날, 보상의 날, 극적인 하나님의 그런 상급의 날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보니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위에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진두지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능력받게 하시고 말씀보다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광이 있고 현재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 중에 오히려 증표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정품 성도가 된다. 진품 성도이다. 이 고난은 필수 코스인데 이걸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탄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공격하는구나. 열심히 하니까 나를 방해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고난 속에서 자꾸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있으면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낙심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저희는 거부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정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믿으라는 말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사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체, 내 재산, 내 가정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각서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저의 주관하겠다는 결정권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걸 다 위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마음껏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대로 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대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동안 젊었을 때, 똑똑했을 때, 건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모든 나만의 모든 결정권을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그냥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잘못되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끊임없는 불안감은 이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 맡기면 매우 힘든 일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너는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맡기면 고생한다. 이건 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큰일 난다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주관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같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우리 자녀도 어느새 그 가운데 큽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작품처럼 만들어집니다. 맡기면 편안하고 맡기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작은 지혜와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고집들 다 내려놓고 그냥 맡깁니다. 표류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계속적인 것은 삶의 불안과 염려입니다. 하나님 내 안의 불안과 염려를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지금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3년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믿어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떨 때는 주를 위해 우리가 많이 일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믿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상황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 속에서 삐뚤어지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도 자유함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추운 날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십자가 위에 나도 올라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고난의 현장에 이 자리를 다 진두지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내 삶에 들이닥친 많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침체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에 대한 모든 나의 지배와 통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점점 어긋나는 것 같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든 차질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의 책임지고 내 삶을 붙드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함과 편안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젯밤까지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무거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하루 동안 펼쳐질 것을 믿고 주 안에서 튼튼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고 어려움 가운데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추위 속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성도들, 또 힘든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 어려운 수많은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있는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또 한날을 너끈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아침에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